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가 그것을 사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갖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이유였는데 죄는 이 선물마저도 사망을 위한 도구로 변하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는 사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라는 통찰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또 자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나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차별이나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들려줍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마저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도록 주신 율법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또 선한 것들을 이루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율법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마치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삶과 사라지는 삶이 다른 삶은 참 비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사모할수록 우리 안의 어두움, 내 삶의 자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기적이고 악한 삶의 관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매일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제 이기적으로 살았고 어제 너무 나쁜 마음을 먹어서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변화없이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성찰은 참된 삶을 향한 깊은 열망에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할수록 더 근본적인 문제들, 내 삶 깊숙이 녹아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밀한 이기심, 폭력성, 교만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매주 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참여의 기도 내용이 변하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고백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뼈저린 비참함은 아무리 끊어내도 다시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비참함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법보다 내 몸의 법을 따라가는 부조화를 깊이 느끼는 비참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로마서 8장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말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쉽게 그 답안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지를 바울처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문자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문제를 알고 답안으로 넘어간다면 그 답안은 쉽게 값싼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삶의 불가능성이 주는 마음의 고통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삶을 향한 열망과 고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더욱더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잠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 삶 속의 모순들을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되새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되고 값진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어두움을 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선을 원하지만 죄의 간성에 끌려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선물까지도 교만이나 이기심으로 변질시켜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자신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는 은혜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삶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시고 또 그 열망과 고민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찰이 새로운 삶의 길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